개인적인 사견일 수도 있겠지만 요즘 부쩍 교회가 어렵다, 또 교회가 힘들다, 교회가 위기다, 또 교회에서 목양하시는 사역자들과 목사님들이 참 어려운 시대를 맞이했다, 목회 현장이 예전 같지 않다라는 얘기가 굉장히 부쩍 제 귀에 들려오고, 또 우연찮게 많은 분들이 동일한 이러한 똑같지는 않을지라도 이러한 유사한 진단과 또 한국교회와 한국의 많은 성도들을 걱정하는 그러한 이야기들, 또 그런 의견들을 최근에 이상하리 많지 많이 접했습니다. 여러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사람이 모이는 곳이고, 불완전한 어떤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다 보니 어려움이 생길 때도 있고 위기가 찾아올 때도 있고, 그것이 그 안에 속한 성도들과 또 교회 밖에서 공동체 전체를 보는 시각이 불안정하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문제가 왜 생겼는가, 이런 문제의 원인은 무엇이고 이걸 어떻게 해결해서 바로잡아 볼 것인가를 얘기하기 전에 우리가 전체적인 어떤 좀 더 거시적인 역사적 관점에서 교회를 조명해보고 좀 진단해볼 필요가 있는 게 무엇이냐면요, 교회 2000년 역사에서 교회는 한 번도 아주 모든 교회가 다 왕성하게 부흥하고 안정적이고 초대교회 그 사도행전 2장의 모습처럼 완벽하게 사랑의 공동체로만 서갔던 것은 아닙니다. 그 기간은 오히려 교회 전체 2000년 역사에서 굉장히 적은 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다 아는 것처럼 대각성운동이라든지 수많은 미주와 유럽을 휩쓸었던 성령의 역사들은요, 다 순식간에 일어나는 역사들이었고요, 그리고 우리가 쉽게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의 기도 제목처럼 폭발적인 부흥이었습니다. 그래서 대거 수많은 사람들이 회심하고 돌아서서 교회의 공동체를 이루었고, 그 동력으로 교회는 또 몇 년의 어떤 시험과 또 미혹과 여러 어떤 위험과 문제를 꿋꿋이 견뎌오는 어떤 밑거름이 됐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교회의 문제는 언제나 있어 왔고 있고 앞으로도 있을 것입니다. 그럼 이건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것인데요, 그러면 우리가 교회 공동체의 전반적인 어떤 문제를 다루기 전에 그러면 이 문제를 그냥 역사적으로 이래 왔으니 앞으로도 이럴 것이다 라고 그냥 치부하고 끝낼 것이냐, 그게 아닙니다. 교회는 생명체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주님의 것이고 주님께서 통치하시는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직접 관여하시고 직접 역사하시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 속한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교회에 속한 지체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공동체를 구성해 나가는지가 교회의 건강성을 유지하고 교회가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하는 아주 중요한 지표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요, 이 말을 결국 우리가 조금 더 면밀하게 우리가 풀어서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교회는요, 물론 영적 지도자인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주의 종들이나 사역자들의 어떤 지대한 영향을 받아서 그런 어떤 영적 분위기로 흘러가고 그렇게 교회 공동체가 가기는 하지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 이전에 교회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루고 있는 거룩한 지체, 생명력 있는 이 지체들이 어떠한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공동체를 이루어가고 사명을 이루어가느냐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잘 간과하지 않고 조금 더 이 부분을 좀 집중해서 생각해 보면, 이것은 결국 저와 여러분,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을 포함한 이 자리에 참석하지 않았을지라도 평강교회에 소속되어 있는 모든 거룩한 지체 대신 성도님들 개개인에게 해당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누구도 면피할 수 없는 부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내가 내 개인의 일상과 내 개인의 어떤 삶의 여정이 무엇을 추구하고 있는가, 그것이 교회 공동체로서 또 내가 교회 거룩한 지체에 속한 사람으로서 어떠한 영적 정체성을 가지고 내가 살아갈 것인가, 여기와도 맞물려 있고요, 그것이 어떤 삶의 결과를 만들어내서 그것이 교회의 유익이 되고, 그 평강교회를 통해서 내가 속해 있는 또 평강교회가 속해 있는 이 강북지역이 어떠한 복과 은혜를 받고 변화될 것인가에 초점을 맞추게 되면요, 분명히
우리가 바른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고 바른 교회의 지향점을 가지고 가는 것이고 동시에 그것을 실현하지 못해서 문제인 것이지 방향만큼은 제대로 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오늘 본문 시편 143편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 영적 의미는 굉장히 우리에게 도전하는 바가 크고 영적인 어떤 깨우침과 경각심을 동시에 우리에게 불어넣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지금 143편에는 그냥 우리 한글 성경에는 다윗의 시 정도로만 나와 있습니다. 표제를 보시면 다윗의 시라고만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 이게 70인역이라는 성경이 있습니다. 히브리어 구약 성경 원판을 갖다가 헬라어로 처음으로 완역한 분이 바로 70인역입니다. 그 70인역에는 헬라어로 번역한 최초의 헬라판 구약 성경인데요, 그 헬라판 구약 성경 번역본의 표제에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들 압살롬을 피해 도망하던 때라고 표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시편 143편이 말이죠. 그게 지금은 이 한글 성경에서 생략되어 있는 건데요, 그러므로 이 143편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윗의 인생 그래프를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굉장히 올라갔던 때가 있지만 추락했던 때도 있고, 이 올라갔던 때와 추락했던 때를 반복하는 다윗의 전체적인 인생의 여정과 통치의 어떤 그런 모든 패턴을 봤을 때 지금 이 순간은 올라가는 때입니까? 떨어지는 때입니까? 떨어지는 때죠. 자기가 너무나도 사랑하고 신임했던 그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의 등에 칼을 꽂은 사건입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등에 칼을 꽂음과 동시에 다윗은 결국 그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아들을 피해서 멀리 피난을 가는 그런 형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참 다윗을 보면요, 마음에 참 위로가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솔직히 저는 개인적으로 다니엘이라든지 요셉이라든지 이런 완벽한 사람들은 조금 부담스럽습니다. 너무 완벽하니까 흠이 없잖아요. 근데 이 다윗은 성경에서 유일무이하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극찬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모든 삶의 행적과 정황을 보면 너무나도 실망스러운 부분들이 많이 보여졌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런 실망스러운 부분이 보여짐으로 인해서 참 위안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아, 다윗도 이랬구나, 다윗도 이랬는데 뭐 내가 뭐 어쩌겠어? 라는 위안이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위안이 절대 위안과 안심으로 끝날 수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 143편의 시편이 정확하게 이 모든 것들을 잘 알려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교회 공동체도 그렇고요, 우리 개인의 삶도 그렇습니다. 평안하고 안정적이고 모든 것이 잘 풀리고 큰 염려와 근심이 없을 때는 진정한 내 삶의 또 내 마음 중심의 내면의 것들이 이렇게 잘 표출되지 않습니다. 그럼 언제 내 내면 깊숙이 잠재되어져 있던 것들이 표출되냐면요, 위기의 순간에, 큰 고난의 순간에, 그리고 아무리 사방을 둘러보아도 도움의 손길을 받을 수 없는 사면초가의 상황 때, 그때 내 내면 속에 있는 깊숙한 것들이 여과 없이 쏟아져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아무 도움의 손길도 없이 언제 왕위가 찬탈될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다윗은 정확하게 이 143편을 통해서 누구를 붙잡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붙잡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다윗의 위대함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윗도 똑같은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수를 많이 해서 우리가 그것으로 좀 위로를 받고 우리하고 비슷한 수준의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라고 치부해 버릴 수가 없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위기의 순간에 다윗은 정확하게 하나님께 모든 자기의 영적 시그널과 채널을 맞추었고 꿇어 엎드렸고, 그리고 하나님 뜻에 100% 순종하여 180도 그가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귀환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위대한 다윗이었지만 그가 인생의 내리막길을 걸었던 중요한 계기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역대상 28장 3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우리 한번 다 함께 읽습니다. 역대상 28장 3절 다윗의 고백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전쟁을 많이 한 사람이라 피를 많이 흘렸으니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너무나도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고 싶은 마음이 너무 컸습니다. 다윗 왕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왕이었으니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의 성전 건축을 허락하지 않으신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전쟁을 많이 했고 네 손에 피를 많이 묻혔기 때문에 그 오염된 손으로는 감히 거룩한 성전을 지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그 이유일까요? 아닌 거 아시죠, 여러분? 전쟁은 그 당시 필요한 부분이었고 나라를 안정시키기 위한 어쩔 수 없는 방법이었습니다. 골리앗을 자기가 전장에서 골리앗의 목을 베고 첫 번째 전장에서 피를 묻힌 이후로 줄곧 다윗은 전장에서 자기의 모든 인생을 보낸 사람입니다. 근데 그 전쟁이 단순한 살인이라고 치부할 수 없는 것은 그것이 많은 결국은 그 물리적인 전쟁을 넘어서 영적인 우상과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오염시키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오히려 전쟁을 통해서 막는 역할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지금 전쟁을 해서 피를 많이 묻혔다는 것은 그 내면에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건 다름 아닙니다. 바로 밧세바를 범하고 그 남편 우리아를 죽인 사건이 반드시 이 안에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전쟁과 무관하지 않았던 이유는 우리아는 분명히 합당한 전쟁을 치르고 있었고 오히려 그 합당한 전쟁에서 참여하지 않고 뒤편에 빠져 있던 다윗이 영적 나태함과 영적인 해이함으로 저지른, 욕망을 제어하지 못하고 저지른 죄악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 죄악이 거기서 끝나지 않고 우리아와 그 다음에 여러 안 좋은 영적 파장을 일으켜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다윗은 알았습니다. 압살롬이 이렇게 반역을 일으킨 것조차도 결국은 자신의 죄임을 자각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내 잘못으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나뿐만이 아니라 모든 가족과 더 나아가선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인 이 이스라엘이 이토록 파탄이 난다고 했을 때 왕으로서 얼마나 그 심경의 무게와 고통이 컸겠습니까? 그것을 잘 보여주는 구절이 바로 3절과 4절입니다. 자, 한번 볼까요? 3절과 4절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제가 읽습니다. 원수가 내 영혼을 핍박하며 내 생명을 땅에 엎어서 나로 죽은 지 오랜 자같이 나를 암흑 속에 두었나이다. 그러므로 내 심령이 속에서 상하며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참담하니이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이 말 그대로 심령이 참담했겠습니까? 중요한 표현 나옵니다. 3절 상반절에서 내 영혼을 핍박하고, 그리고 4절에서 내 심령이 속에서 상하며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참담하니이다 라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마음이 아닌 겉에서 어떤 우리의 처한 환경이라든지 우리가 겪는, 우리가 원치 않았던 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그것이 우리에게 고통을 가져다 주지 않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부담스러울 수 있고 그 문제가 우리의 마음을 굉장히 힘들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런 어떤 주변의 우리 상황의 모든 것들이 우리를 억누르고 우리를 힘들게 한다 하더라도 중요한 건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그 환경과 그 상황을 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반응은 천차만별 달라집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똑같은 병에 걸려도 어떤 사람은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보다 훨씬 더 경증에 걸린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고 그 병 때문에 모든 삶을 온전히 마비시키는 모습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모습인 것이죠. 여러분, 자본주의 사회에서 살다 보니 빈부의 격차가 있습니다. 어떤 분은 많은 것을 소유한 분이 있고 그렇지 않은 분들이 상대적으로 존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서 돈의 위력이 엄청나게 큼에도 불구하고 그 돈을 많이 소유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마음의 평안을 얻었는가? 언제나 기뻐하는가? 언제나 만족하는가? 그러한 공식은 성립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열등하고 열악한 환경 속에서 적은 물질을 가지고도 훨씬 더 만족하고 오히려 그 적은 물질을 나누고 베푸는 사람을 우리 주변에서는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어떤 삶의 반응의 기준은 무엇인가? 그 차이점은, 그 극명한 차이점은 무엇인가 하면 다른 게 아닙니다. 마음입니다. 내가 이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 그리고 나의 삶의 목표와 내가 마음에서 최고의 가치를 두고 있는 내 인생 최고의 가치는 무엇인가에 따라서 그것이 판명이 나는 겁니다. 천차만별 달라지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 지금 오늘 다윗의 심경을 보십시오. 본문 3절 4절에서 보니까 심령이 속에서 상했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요, 지금 왕좌의 자리에서 물러나서 피난길에 오르는 그 상황 때문에 지금 다윗이 힘들어하고 있지 않은 겁니다. 그 이상의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도 그렇지만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의 마음에 큰 두려움과 큰 어떤 압박과 큰 어떤 걱정과 근심이 몰려올 때가 언제겠습니까? 돈이 없을 때입니까? 병마가 찾아올 때입니까? 아니면 내가 원했던 일들이 계획대로 풀리지 않을 때입니까? 아니죠. 다윗을 포함해서 저와 여러분이 가장 이 세상에서 고통스러울 때는 언제인가? 바로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시진 않았을까?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건 아닌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똑바로 살지 못해서 하나님이 나를 징계하시는 건 아닌가라는 그 두려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아무리 일확천금을 가지고 있다 한들 그 안에서 평안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기쁨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왜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가장 이 세상에서 소중하게 여기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지고 하나님과의 온전한 어떤 영적 연대에서 금이 가기 시작한다면 그것만큼 마음에 큰 고통과 아픔을 주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헌신하고 신앙이 깊으면 깊을수록, 하나님 앞에 받은 사랑과 은혜가 많으면 많을수록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지고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가 금이 가기 시작하면 그 고통은 이루 헤아릴 수 없이 더 깊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지금 다윗이 그것을 여실히 경험하고 느끼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 역시도 이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언제나 뜨는 해와 같이 한결같으시고 언제나 우리가 들숨날숨으로 내뱉는 공기와 같이 여전히 그 자리에 계신 분이시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는 다윗처럼 들쑥날쑥하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목숨이라도 다 내놓을 것처럼 그렇게 하지만 결국은 인생의 위기 앞에서 저울처럼 우리의 삶을 재어보고 하나님의 것이 더 나은지 내 것이 더 나은지 세상의 것이 더 나은지 계산하고 본능적으로 그것을 재고 내 유리한 쪽으로, 내가 보호받는 쪽으로 우리가 결정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할 때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것이 우리 죄된 본성의 연약함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다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지고 멀어지고 그걸로 인한 영적 아픔이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습니다. 자, 그럴 때 어떻게 하겠냐는 것이죠. 그것이 여러 방면으로 우리에게 엄습해오고 우리를 넘어뜨려야 할 텐데 그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이겨내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답을 오늘 다윗 왕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이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1절입니다. 이렇게 나타나 있죠. 자, 우리 한번 다 함께 읽습니다. 본문 1절 시작.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주의 진실과 의로 내게 응답하소서. 아멘. 너무나 뻔한 이야기 같은데요, 여러분, 기도를 드렸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경험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람이요, 극한의 고통이 오잖아요. 그러면 기도조차 나오지 않는 때도 있습니다. 숨 한 번 내뿜기조차 힘든 상황에 처해 있을 때가 있습니다. 모든 상황과 환경이 내 목을 조르는 것 같은 급박한 상황이 올 때는요, 하나님 아버지 하면서 울음이 터져 나오는, 기도가 진행이 안 되는 그런 상황에 봉착할 때도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어떻게 하는가? 내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주의 진실과 의로 내게 응답하소서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3000년 전에는요, 어떤 시대냐면요, 명분과 신의를 목숨처럼 여기던 시대입니다. 그럼 자 보십시오. 지금 다윗은 알고 있습니다. 자기가 왜 이런 벌을 받는지 알고 있어요. 그러면 명분과 신의가 목숨보다 중요한 시대였기 때문에요, 다윗의 입장에서는 그런 세계관 속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입장입니다. 왜요? 부족하거든요. 잘못했거든요. 그러면 감히 이렇게 나아갈 수 없다라는 의식이 전제되어야 돼요. 그렇죠?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하는가? 그런 거 다 내려놓고 어린아이처럼 갑니다. 또 두 번째가 있습니다. 비록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서 왕좌에서 물러나와서 지금 피난길에 오르긴 했지만 다윗이 아직도 지방 곳곳에 지대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습니다. 압살롬이 그것을 알고 다윗을 쫓아가려고 했지만 그걸 하나님께서 참 모사들의 여러 어떤 말과 조언으로 막으셨어요. 하나님의 은혜죠. 다윗에게는 아직도 힘이 있었습니다. 그가 오랜 동안 통치하면서 전성기를 구가했기 때문에 그 힘과 그 영향력은 무시할 수 없는 영향력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인간의 생각과 자기의 능력으로 자기 편에 있는 사람들의 그 세력을 규합하려 하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철저하게 무릎 꿇고 빈손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내 간구를 들어 응답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거 짧은 1절 같지만요, 여기에 많은 다윗의 인생과 신앙의 고백과 하나님께서 해주신다는 전적인 100%의 강력한 믿음의 고백이 여기 지금 1절에 녹아져 있는 겁니다. 이걸 지금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다윗이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가 가진 겸손한 마음이었습니다. 그가 모든 것을 다 누리고 안정권에 들어갔을 때는 그가 죄악을 저질렀습니다. 어쩔 수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실수했고 넘어졌습니다. 근데 상황적으로 그가 이제 다시금 하나님 앞에 꿇어 엎드려서 납작 엎드려서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겸손은요, 단순히 그냥 감정의 격변으로 단순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 걱정으로 하나님 앞에 긴급하게 무릎 꿇는 정도가 아닙니다. 지금 다윗은요, 이 겸손이 무엇과 연결되어 있는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진정으로 복을 주시기 위한 진정한 복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팔복의 소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다시 말해서 그 마음의 중심이 가난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 마음의 중심이 가난하게 빈털터리가 되었다는 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이제 자기 마음에서, 자기 생각에서 그 무엇도 의지하거나 자기 생각과 자기 지혜로 무엇을 끌어올 만한 여지와 여력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때가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을 온전히 겸손하게 낮추어 온전한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복을 받을 수 있는 적시라는 겁니다. 적시. 하나님의 타이밍이 임박한 것이죠. 자, 하나님의 타이밍이 임박했고 그는 기도했습니다. 그랬을 때 나온 고백이 바로 5절과 6절입니다. 본문 5절과 6절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띄워주시면 제가 읽습니다.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을 읊조리며 주의 손이 행하는 일을 생각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하나이다. 아멘. 자, 이 얘기가 무슨 얘기일까요? 옛날의 일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것들을 내가 읊조린다. 다시 말해서 묵상한다는 것이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의 손이 행하는 일을 생각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편다는 게 무슨 얘기일까요? 지금 마음이 완전히 무너져서 가난한 상태에서 지금 다윗은 뭘 보고 있는 거예요?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통합적으로 볼 수 있는 시각은 누구만 가지고 있어요? 믿음을 가진 자만 가지고 볼 수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얘기한 겁니다. 바라는 것들의 실상,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보여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당면한 현실 외에는요, 물리적으로 우리 볼 수 없어요. 기억조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20년 전에 이 번동 지역과 여러분이 살았던 그 환경 그대로 남아있지 않습니다. 우리 기억의 상자 안에만 있을 뿐입니다. 미래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어떤 일이 전개될 줄 우리는 전혀 모릅니다. 그러나 이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통합해서 온전히 한눈으로 같은 시각으로 한마음으로 볼 수 있는 건 믿음 외에는 불가능합니다. 이걸 지금 다윗이 구현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놀라운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제가 하나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금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믿음의 눈으로 구현하는데 이것이 너무나도 확고한 선명하게 우리의 삶을 주도적으로 이끌어갈 만한 실체로 역사하는 이유를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그렇죠?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그러므로 대한민국 국민은 어디에 소속되어 있습니까? 대한민국이란 나라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나라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하나님 나라에 소속되어 있는 겁니다.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산상수훈 그 팔복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라고 표현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건 소속이에요? 소유예요? 어려우세요? 그들의 것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이건 소속된 거예요? 내가 소유한다는 거예요? 소유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천국을 소유한다는 얘기는 그럼 무슨 얘기일까? 여러분, 이것이 아주 중요한 의미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여러분, 천국은 우리는 보통 소속돼서 들어간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너희들의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누가복음 17장에서도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물었어요. 어느 때에 하나님 나라가 임합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하나님 나라는 보여지도록 임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자, 대한민국 사람이 대한민국 나라 안에 소속되어 있지만 이 대한민국 나라에 소속된 대한민국 국민이 비행기 타고 외국으로 떠납니다. 그래서 외국에서 살아요. 외국에서 저는 이제 오랫동안 살아봤기 때문에 그 이민자들의 정서를 압니다. 근데 이민자들의 정서가 어떠냐면요, 이렇습니다. 아주 그 큰 이민의 드림의 꿈을 품고 다 한국에 있는 것들을 다 정리하고 비행기 타고 넘어오잖아요. 그래서 살아요. 열심히 일합니다. 누구보다도 근면성실한 민족인 우리 민족이 할 수 있는 것은 그 땅에서 언어와 문화의 장벽을 뛰어넘어서 그 근면성실로 많은 것들을 이루어냅니다. 그래서 잘 살고 다른 사람들의 어떤 다른 민족들의 어떤 존경을 받기도 합니다.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근데 문제가 하나 생겨요. 그건 뭐냐면 그 부와 자기가 이룩한 모든 것들이 계속 유지되지 않잖아요. 똑같이 어려움과 공경에 처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어려움과 공경에 처하면 어떻게 하는가? 대번 어디를 생각할까요? 다시 본향을 생각합니다. 고향을 생각해요. 제가 만난 숱한 사람들이 현지에서 불경기로 여러 상황과 어려움 때문에 도저히 이 땅에서의 어떤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조건이 허락되지 않으니까 다시 고국으로 돌아갈 생각을 해요. 그런데 단 조건이 있습니다. 그 조건이 무엇이냐면요, 돌아가는 사람과 돌아가지 못하는 사람으로 갈리는데 그 기준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요만한 집문서입니다. 집문서 한 장이에요. 다시 말해서 내가 돌아갈 한국에 집이 있으면 갑니다. 예. 그런데 한국에서 내가 돌아갈 집조차 없으면 마음은 굴뚝 같아도 엄두를 내지 못하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 작은 종이 한 장인 집문서 하나가 무엇이길래 말이죠. 그러나 한국에서의 그 집문서는 엄청난 효력을 발생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도 서울 하늘 아래에서 내 식구, 그래도 비를 피할 수 있는 누추하지만 집이 있다고 하는 것은요, 그들에게 큰 위안이 되는 것을 제가 직접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원리하고 똑같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본향이 이미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그 히브리서 기자가 얘기한 것처럼 우리는 본향을 사모하는 사람들입니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본향은 여러분 아직은 우리가 완전하게 우리가 누리지 못하지만 우리가 그림자로 미리 누리는 부분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문서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약속의 문서라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게 합니까?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통합적으로 보는 믿음으로 굳건하게 세워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언제나 우리가 이 땅에서 발 딛고 살지만 언제나 상황과 아픔이 오면 우리가 누구한테 자동적으로 쇠가 자석에 들어붙듯이 하나님 편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영적 원리가 성립되는 거죠. 이민자로서 눈물을 흘리면 닦아놓은 모든 것들이 다 무너졌을 때 다시금 고향을 향하여 눈을 돌리는 것과 똑같은 영적 회귀 본능이 우리 안에서 가동된다는 겁니다. 이런 심령이 가난한 환경이 조성될 때 이게 건강한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너무나 힘들고 어렵고 큰 문제에 직면했을 때 다시금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 사건과 나를 보살펴 주시고 은혜를 주신 사건과 그리고 예비된 천국의 그 약속의 보증을 우리가 다시금 되새기고 그것을 붙들고 기도할 수 있다면요, 그것만큼 건강한 신앙은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금요기도회가 됐든 수요예배가 됐든 주님, 다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다시 주님 앞에 의지합니다. 주님 응답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건 너무나도 표준적인 건강한 신앙인의 모습이자 천국에 소속된 사람의 신앙의 표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절대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 조그마한 한 장짜리 집문서는 그럼 무엇인가? 다윗도 그것을 붙들고 있었을 텐데 그것이 무엇인가? 바로 우리 그 다음 절 8절과 10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한번 8절 한번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그리고 10절 한번 볼까요? 10절을 한번 읽습니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나를 가르쳐 주의 뜻을 행하게 하소서. 주의 영은 선하시니 나를 공평한 땅에 인도하소서. 아멘. 무엇일까요? 결국은 맞습니다. 다윗은 그 말씀의 보증을 붙들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 옛날 주님 저에게 주셨던 그 베들레헴에서 사무엘을 통하여 기름 부으시면서 하셨던 그 대언의 말씀, 그것이 반드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사무엘하 7장에서 대대로 나의 자손이 영구히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겠다는 그 약속, 하나님 믿습니다. 비록 제 처지가 이렇고 저의 왕위가 이렇게 위태롭고 흔들릴지라도 주님의 그 말씀은 견고하게 성취될 줄 믿습니다 라는 그 보증이 그 안에 분명하게 선명하게 있었다는 겁니다. 그것이 결국 자기를 온전히 세우고 다시금 고개를 들고 주님의 말씀 부여잡고 앞으로 나가게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게 무엇인가? 오늘 본문 6절의 말씀처럼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하나이다 라는 이 다윗의 고백처럼 손을 펴고 이제 아무것도 없습니다. 천부여 의지 없어서 주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그 말씀만 의지하여 나아가오니 그 말씀 따라 저를 다시금 일으켜 세워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라는 이 고백과 이 간절한 사모하는 마른 땅과 같이 단비를 기다리는 마음으로 나아갈 때 여러분 어찌 무한하신 사랑의 소유자이신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지 않겠으며 다시금 독수리 날개쳐 올라감 같이 우리를 다시 업고 높이 창공을 향하여 비상해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이 귀한 다윗의 고백, 그 고난과 역경의 한복판이었지만 그 가운데서 만난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이 다시 세우셔서 다윗의 놀라운 왕좌를 회복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한치의 오차도 없이 당신의 말씀을 이어가시고 일행하시고 그 모든 약속을 지켜내시는 하나님을,
그 3,000년 전의 다윗, 동일하게 역사하신 그 하나님, 오늘 우리도 이 시간 우리의 삶 가운데서 만나시고 그 하나님 앞에 붙들림 받아요. 우리도 우리의 모든 환경을 초월한 영존하시는 알파와 오메가 되신 하나님을 오늘도 만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주어진 그 모든 환경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아름다운 실험실이 될 것이며, 그 실험실을 보는 모든 사람들은 그 실험에 매료되어 많이 하나님 앞으로 나와 동일하게 두 손 높이 들고 다윗처럼 하나님을 바라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천국의 소망을 품고 이 땅에서 또 다른 가치로, 또 다른 영광스러운 복음으로,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의 체험으로 이 땅을 변화시키는 아름다운 일에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